이 땅의 빛으로 오신,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신, 이 땅의 사랑으로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4번째 초의 촛불을 켭니다. 영세교회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잠시나마 한 달 동안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조금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소년부 친구들은 전도사님하고 다시 만나니까 좋지 않아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조금 더 해피하게 또 즐겁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대림절 넷째 주이자 성탄 주일 예배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25일 전에 있는 주일을 우리는 성탄 주일로 지키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찬양으로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앞에 우리 유년부 전사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아쉬운 마음도 있고 우리가 좀 속상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정말 왕이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코로나로 힘든 이 기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래요, 그런 한 사람이 될래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사할 줄 알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유년부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모일 수 없고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잘못된 행동과 말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들으며 한 주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저희 유년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영세교회 유년부 그리고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초에 불을 켜고 대림절 넷째 주이자 동시에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자, 오늘 같은 성탄주일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막 찬양이 입에서 막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나요? 크리스마스란 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즐기고 싶고 캐럴도 듣고 싶고.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그거 알아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유행하는 건데 밖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없으니까 집에다가 예쁜 트리와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꾸며놓는 게 엄청 유행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트리 꾸미기를 했나요? 만약에 한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좀 자랑해주세요. 이 김에 우리 친구들 얼굴은 볼 수 없어도 그렇게 랜선 크리스마스 집들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텐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중요하고 캐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이유, 즐기는 이유, 이 크리스마스 날이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내가 받을 선물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가족들과 멋진 파티를 하기 위해 크리스마스가 있나요? 아니죠. 사실 이날은 정말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한 날이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요즘 너무 바깥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쁘니까 조금씩 잊어갈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약속하기로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대림절이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특별한 마음, 특별한 방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므온 할아버지, 두 번째는 마리아였죠. 그리고 세 번째 주, 지난주에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과연 누가 예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기다렸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대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저 먼 동쪽 아주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늘 함께 외치는 거 있죠? 함께 외쳐볼게요. 성경 속으로 슈! 아주 캄캄한 밤, 3명의 사람이 길을 걷고 또 걷고 계속해서 걷고 있네요. 이들은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먼 동쪽에 사는 점성가 아들이에요. 점성가란 밤하늘의 별들이 어떤 모양으로 뜨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지켜보고 연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성경 속에서 이 사람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 즉 동방박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왜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걸까요?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전해주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온 세상의 왕,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도 미리 듣고 알고 있었어요. 늘 밤하늘을 연구하던 이들은 언제부턴가 어떤 한 별이 생겨나 반짝반짝 빛나고 다른 별들보다 더 환하게 크게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죠.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바로 그날인가 봐요. 우리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이스라엘에 찾아가 보자고요. 이들은 왕에게 바칠 아주 비싸고 귀한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몇 날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사는 왕궁이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어요. 혹시 여기가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 곳입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왕궁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의 왕은 깜짝 놀랐어요.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은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헤롯은 깜짝 놀라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뭐?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 자가 누구냐?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그 왕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쓰여 있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그러자 헤롯 왕의 신하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 왕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러자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말했어요. 그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적혀 있다고 하오. 나도 그 새로운 왕에게 경배를 드리러 갈 터이니 당신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거기가 어디인지 다시 나에게 돌아와 가르쳐 주시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다시 먼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 반짝반짝거리고 큰 별이 이들을 작은 마구간 앞으로 데리고 가주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그 왕이 태어났다고 가르쳐 주었던 밤하늘의 큰 별. 이 모든 것이 다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아, 정말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아주 귀한 왕에게만 드리는 3가지 선물을 전해주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날 밤, 이들 꿈속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헤롯 왕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고 다시 동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주었어요. 만약에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게 되면 분명 자기 외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할 것이 뻔했거든요.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갔어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 박사들은 기쁜 마음, 벅찬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친구들, 오늘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예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닌 저 먼 동쪽의 외국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연히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중에서도 왕들이 사는 왕궁에 찾아갔겠죠.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리 봐도 새로운 왕이 태어난 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찾아가 도착한 곳은 어디였나요? 바로 어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작은 집도 아니라 동물들이 사는 마국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에이? 이게 뭐야? 아니 무슨 대단한 왕이 태어난다면서 여기 이런 마국간에서 에이 이 사람은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하고 돌아갔나요?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정말 세상이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분명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 왕의 탄생은 아니었지만 분명 동방 박사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의 저 큰 별을 보면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올 때 분명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의 뉴인 예수님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계속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전도사님들께 말씀을 들었던 우리 영세교회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이제는 조금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왕,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 성경 속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유능하고 힘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왕은 비록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곳에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큰 위로와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었어요. 시므온이 기다리던 왕, 마리아가 기다리던 왕,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갔던 왕,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이 열심히 힘들게 찾아갔던 그 왕은 온 세상에 많이 갔던 많이 갔지 못하던 큰 사람이던 작은 사람이던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그를 사랑해주시고 모든 어두움과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해주실 분이라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왕의 모습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그려본, 우리 친구들이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동방박사들처럼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수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이자 성탄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대림절 첫째 주에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가나 했지만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갔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두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똑같아요. 새로운 소망으로 오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 마음 한 명 한 명에 대해 다가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을 심은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이 시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 감염자가 많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세상에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이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대림절 넷째 주 또 성탄 예배를 드리며 이 소망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건강 지켜주셔서 다시 기쁜 얼굴로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